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91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면 잔치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말씀은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면 잔치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잔치라고 한 것은 그 잔치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격조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늘나라 잔치, 이게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잔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의 생명은 뭐니 해도 손님이 많아야 잔치가 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잔치의 분위기는 손님들이 많아야 잔치의 분위기가 익어요.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청했지만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하늘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핑계로 일관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밭을 샀나 봐요. 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기가 구입한 그 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밭을 산 사람은 재산 관리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바빠서 천국 잔치에는 안중도 없었어요. 자기 사업을 위하여 천국 잔치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결국 이분은 세상을 즐기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에 영적인 것,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드리는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 핑계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밭을 사는 문제도 그래요. 밭을 사기 전에 이미 꼼꼼히 따져볼 문제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이 없다라고 한 이유로 밭에 나간다라는 것은 핑계 지나지 않는 일이겠죠. 또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라고 한 것은 핑계 지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 얽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사방팔방으로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죠. 이처럼 종의 손에 끌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왕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기 위하여 예식자리에 나오죠. 여기에 왕은 누구를 발견하였느냐로 말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은 종들의 초대를 통하여 이 혼인잔치에 왔죠. 그리고 종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초대한 것은 주인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명령하였기에 종들이 손님들을 모은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셨을까요? 여기서 예복이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과 그리고 또한 공의의 겉옷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신부와 신랑이 단장하듯이 오늘 나의 삶을 단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단장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지금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셔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함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로 초대받는 것이 청함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청함에서 택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로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택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교회로 들어와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길 원하신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라고 한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내 삶 속에 맺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주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감이 없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